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게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우리 코리아에 대하여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은데요, 전 세계가 대단히 가까이 하고요, 대단합니다. 미나리란 영화도 얼마 전에 전 세계,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K방역도요, 매스컴에서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런데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엔데믹에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해외에서 먼저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요, 파친코라는 영화가 지금 인터넷 온라인 나상에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민진이라는 제이미 한인 작가가 쓴 책 파친코 원제목은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역사는 우리를 배신하고 저버렸지만 그 관심 두지 않는다는 그런 책인데요, 파친코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되어져서 지금 1300만 명이 지금 접속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애플사가 1000억 원을 들여서 코리아의 역사를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그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요, 일제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리얼하게 전 세계에 홍보를 하니 지금 일본에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다 숨겼는데 전 세계, 미국 사람이요,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무슨 일했는지 우리는 미국 사람은 몰라요. 세계가 모르는데 이 영화를 통하여 코리아를 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를 선정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친코 보다가 몇 배로 더 위대한 책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습니다. 전부 유대인들이 썼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다윗 다 합니다. 이 성경책 때문에 말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여러분 집에도 책이 몇 권씩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저도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잘 알아요. 자기들이 놀랍니다. 너는 코리안으로서 어떻게 우리 역사를 그래 잘 아느냐고. 성경책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알죠. 그런데요, 성경책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샤머니즘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 그리고 그 길로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죽으면 극락 가거나 천당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데요, 그거는요, 기독교를 대변하는 표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 외에는 성경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하는 중에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하고 유대인은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 사람들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모르는 걸 예배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누구한테서요? 유대인에게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모르면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말씀. 겸손하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말입니다,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도 우리만큼 춘향전을 확실히 이해할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다 그래서 다 안다, 몇 번 읽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면 한국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엉뚱한 기독교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 자, 성경 66권 중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니 어느 책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목사님 레위기요, 레위기. 아닙니다. 로마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읽어도요 복잡합니다. 법 이야기가 나오고 문장도 길고요, 굉장히 난해하게 보이잖아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더군다나 모르고요, 결정적인 거는 유대교를 모르면 구약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유대교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럽니다. 이 신구약 중간시대 길고 긴 400년 동안의 역사가 없었을 리가 없죠. 그때에 등장되어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전부 유대교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예수님도 유대교인의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 전부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쉬운 책은 뭡니까? 질문하면 목사님, 창세기요. 창세기 읽으면 이야기니까 재미있고 잘 읽어져요. 여러분, 아닙니다. 로마서가 제일 쉬운 책입니다. 로마서. 로마서가 제일 쉬운 책인데 막상 여러분 주석이나 책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길게 설명을 했는데 뭔지 모릅니다. 설교도 죄송하지만 로마서 설교 많이 들어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본인은 몰랐죠. 이게 성경책이 될 줄. 나중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로마서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매우 중요한 책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많이 도움이 되는데 로마서하고 읽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로마서라니까요. 로마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왜 좋은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로마서가 알려준다니까요. 로마서. 따라합시다. 로마서.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신학이나 이 역사가 쭉 교회사가 되다 보면 교회도 타락하고 지도자 타락하면 다시 개혁을 합니다. 어디에서 개혁하느냐?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했고요, 요한 웨슬레를 비롯하여 많은 우리 존경하는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로마서의 말씀 때문에 깨어진 분이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필립 야곱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주석가인데요, 성경 66권을 반지에 비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이 반지면 그 반지 한가운데에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66권 반지 중에 제일 보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고, 이 보석 한가운데 뾰족 튀어나온 다이아몬드 같은 게 제일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내용을 알아야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된다는 말씀. 로마서를 모르면 기독교를 샤머니즘처럼 불교식으로 믿기 쉽습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로마서 내용을 알아야 복음을 압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전도할 수 없어요. 뭘 전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말씀. 로마서 내용을 알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길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기쁨과 능력을 얻을 수 없고요, 봉사하고 헌금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앞에 7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8장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장마다 길고요, 절마다 깁니다. 목사님 16장 어떻게 다 읽습니까? 8장만 읽으십시오. 8장도 긴데요, 오늘 1절부터 4절만 읽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또 한번 따라할까요? 죄와 사망의 법. 오늘 본문에 죄와 사망의 법 2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법은 율법 아닙니다. 법칙을 말합니다. 원리를 말합니다. 노모스라는 말은 같은데 번역을 법칙으로, 원리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은 물건을 위로 던지면 다 땅에 떨어져 인력을 당기는 힘이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게 있고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법이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온 인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받고 쓴 편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딱 갇혀가지고 한 명도 못 벗어난다는 그 위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7장이 그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난다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의를 아무리 해도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을 못하니 얼마나 힘든 절망적인 법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예외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 법을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법 없어도 사는데요, 나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남을 보고 질투한 적이 없습니까? 시기한 적이 없습니까? 있죠. 이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없습니까? 이미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설교를 했죠.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서 까치고기에 올라가다가 새벽 2, 3시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택시에 맞춰가지고요, 부산대 병원에 가서 MRI, 엑스레이 찍고 병원비 다 대고 나중에 퇴원할 때도 병원비 다 될 사람 여기 있나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그 사람 그런다고 상 받는 것도 없는데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해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성경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른 샤머니즘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이 요구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로마서는 왜 죽는지에 답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을 어기니까 죄를 짓는 거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고 죽는 겁니다. 죽음을 이렇게 해서 갑니다. 또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들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려고요, 율법을 많이 공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앉으나 서나 율법 공부합니다. 율법 다 공부하면, 많이 알면 알수록 율법을 잘 지키고 의에 이를 줄 알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서운 법이죠. 목사님, 저 신학교 갈랍니다. 신학교 가서 성경 많이 공부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죄도 안 지을 것 같으니 신학교 갈래요.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신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이것도 죄가 아니고 저것도 죄가 아니었는데요,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탈무드에 미시나 아보트 2장 7절에 뭐라 그러나? 마르베 토라 마르베 하임이라 그럽니다. 뭐냐?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명이 많다고 가르치는데, 전제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전제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애고 어른이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가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에게 자꾸 법을 주면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을 주는도다.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죽음을 경험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율법을 공부할수록, 많이 알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도자가 되면 죄를 더 많이 지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를 때는 책임질 일이 별로 없죠? 반대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3절, 오늘 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잠깐요, 다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연약하여. 여러분, 이리 보세요. 율법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율법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뭐 어디 틀린 데가 하나도 있습니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죄를 못 짓게는 못합니다. 완벽한데 육신 앞에는 꼼짝 못해요. 왜요? 육신이 이깁니다. 율법을 이겨요. 얼마나 사람의 육신이, 사람의 본성이요,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보세요. 제사장이 쓰러진 사람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멈추게 한 사람을 제가 군목인데요, 피하여 갔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CCTV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여러분, 율법은 완벽하지만 사람의 육신 때문에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못 만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제일 싫어하죠.
유대인들이 예수 보다가 바울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율법을 많이 배우지만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율법은 죄를 못 짓게 못한다는 이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율법의 약점이 바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7장은 뭘 말합니까? 율법은 자신도 구원하기 못하고요, 자신도 의롭게 못하고 어떤 인간도 의롭게 못하는 이유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머리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나를 공격하면요, 탁탁탁탁 해가지고요, 성경 구절 쫙 내가지고,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제일 잘합니다. 성경 구절 탁 들어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데요, 완벽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요, 잘 익숙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 모릅니까? 성경을 비워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하는 데에 앞장선다니까요. 그만큼 육신이 연약합니다. 교활합니다. 이기심으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또 읽을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가 율법이 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새 법을 주는 거예요. 이 법에서 다른 법을 적용시키는 세계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여러분, 미국 가는 방법이요, 헤엄쳐가지고 수영해가지고 미국 가는 법이 있어요.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널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조련 선수가 얼마 전에 울릉도까지 겨우 수영해 갔는데 여러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나 사람이 헤엄쳐서 미국 가는 거가 똑같아요. 못 갑니다. 한 명도 못 갑니다.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이 이야기와 비유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면 됩니다.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미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른 법이 작용이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넉넉히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구원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이 한 주간에 계속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탔는데요, 비행기가 탁 떴는데요, 거기 제트 기류를 타면 미국까지 2-3시간 빨리 갑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예수 안에 거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율법을 넉넉히 지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한 번 상처 준 사람 죽을 때까지 잘 못 잊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된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 돌 생각도 안 듭니다. 피도 안 섞인 사람한테 돈을 줘요. 병원에 데려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으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요, 방은 터지잖아요. 그 사람이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말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로 예를 들면 기도하고요, 다른 방언으로 탁 기도합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사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을 다 이긴다니까요. 세상을 다 이기고 남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수용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율법 외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르칠 텐데 너희들은 나로만 따라오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들포도 못 먹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잘라내고 거기에 참포도, 샤인머스켓 같은 새포도의 접을 딱 붙이면요, 놀랍게도 줄기는 들포도인데 열매가 극상품 포도가 열려 맺혀지는 놀라운 비유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하고 접이 붙여지면,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율법을 다 지키고도 남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열어놨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을 시켰을까요? 3절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죠.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서 능지처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영수증이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이제는 율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들어있어요. 사별하는 가정도 있지만, 이혼하는 가정은 둘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혼하고 새 남편, 새 아내 만나고 사는데요, 어느 여자분이 너무 남편이 힘들게 해서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서 잘 사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유혹받습니다. 어떻게요? 옛날 남편하고 다시 한번 만나볼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요, 육체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만하죠?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항복한 사람들이 다시 율법 길로 간다고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요, 돈에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인데 예수하고 접이 딱 붙여지니까 여러분 달라졌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신도 정죄하죠. 이웃도 정죄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딱 접이 붙여지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죄인들이 예수 믿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야, 갈릴리 촌 사람들이요 성령 받고요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고도 남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는 심리까지 가자.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행하잖아요. 스데반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능력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비행기 탔으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도 짐을 지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한테 안 맡기고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행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더 힘듭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더 힘들어요. 기쁨도 잃어버려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다니까요.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안 믿고 자기 힘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나는 율법의 길로 가면 망하는 사람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여자 성욕에 도가 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산에 간다고요? 장가 안 간다고 성욕 없어집니까? 돈 욕심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있어요. 율법의 길로 가면 다 넘어져요. 그 길로는 가면 안 돼요. 가면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을 넉넉히 다 지키고 율법의 1.1획도 다 성취하는 놀라운 길이 있다고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4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4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는 우리 산정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례받는 7분에게도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